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아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늘 여느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은퇴를 하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여전히 사역의 길, 봉사의 길,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의 장로실도 없고 당례실도 없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앉아서 커피를 드시거나 여러분 다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전부 나가서 여러분 새벽부터 주일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양육하고 교육하고 40분이 넘는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셔도 예외 없이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오늘 드린 찬양도 은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이 거목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깊고 놀라운 헌신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메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강건하시고 끝까지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처럼 지금 같은 충성을 변함없이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시는 우리의 믿음의 거목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장로님들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감사합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곳에 임재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 상반절은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카라, 부르짖다는 이 말은 카라라는 것인데 이 카라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해서 불인나 후처의 그 비웃음과 멸시 가운데 격동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가 나오는 단어가 카라예요. 삼손이 레히라는 동네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귀 특배 하나, 변변치 않는 나귀 특배 하나를 들고 1000명을 분노 속에 민족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을 쳐 죽이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나를 사용했지만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고 그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는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만,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규하다라는 뜻이 카라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을 해드린 것처럼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카라할 때, 절규할 때 따라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급함을 채워주리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흘째 이 야베스의 새벽 뜻을 정한 우리 오늘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뜻을 정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주 앞에 이 새벽 일어나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베들레헴 올리브홀 카페에서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지방과 온 세계 열방 속에 있는 500가정이 넘는 많은 분들의 실시간으로만, 저녁이 되면 훨씬 더 많아지죠.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저녁에 들으니까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만 500분이 넘는 분들이, 500가정이 넘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지동천, 함께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여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보혈로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을 풍성케 하시는 넉넉한 요셉의 수레를 경험하는 2023년의 놀라운 은혜의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성경은 야성을 믿음으로 봅니다. 성경은 도전을 믿음으로 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야성과 도전을 빼고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찬양 주제곡 같은 찬양을 주제를 담아서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여지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도전입니다. 그리고 야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까요?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고 홍해로 집어넣어라. 홍해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물을 갈라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성경을 열자 말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모두는 1957년 나오는 여러분 식객 영화처럼 찰스 헤스톤이 막대기를 들고 홍해를 치고 나니까 벽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로 됐는데 앞달락이 생략이 되어 있는 이 성경 아닌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앞에 홍해물이 그대로 있는데 변함이 없는데 이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뭔 얘기죠? 이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발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만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너는 지팡이를 들어 이 바다를 가리키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되는 거예요. 40년 후에 요단강을 가릴 때도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3번이나 벗개를 면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물을 밟았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쳤다는 말이 한 장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물을 갈라놓고 홍해를 갈라놓고 요단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발을 집어넣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 발을 집어넣는 야성, 발을 집어넣는 도전, 발을 집어넣는 여전히 문제 앞에 내가 뛰어 들어가며 그러면서 손을 드는, 문제 속에서 손을 들고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모험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때 그 모험을 믿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입니다. 실로하면 눈을 뜬 사건,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은 사건, 풀무에 하나님이 던져서 풀무에서 살려내는 사건, 여러분 풀무불을 꺼뜨려 놓고 들여넣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이고, 사자를 마취시켜 놓고 넣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실로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눈 속에 순종의 진흙을 집어넣어서 가는 이 모험과 야성과 도전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늘 좁은 문, 도전과 야성, 여러분, 그리고 모험의 좁은 문에 거기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모험은 매우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하지 않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니까. 모험은 위험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도전은 어렵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야성이 어렵지만 야성을 갖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맹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대나무처럼 마디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나무가 될 수 없고 휘어지고 꺾어지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하나님이 잡아주는, 여러분 모험과 도전과 야성이 있을 때 하면 그때마다 내 인생에 꽉 잡아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힘든 인생의 길을 못 걸어갑니다.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뜻을 정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할 뿐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모험을 갖는 것입니다. 야성을 갖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직장과 삶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걸 모험으로 보고, 이걸 도전으로 보고, 이걸 야성으로 보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정말 카라하십시오. 카라하십시오. 절규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살려줄 수 없다, 내가 못 산다고 부르짖는 것이 카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 때 여기 부르짖음도 카라예요. 카라,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주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탁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 마음의 생각조차 아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 그저 해주, 이게 아니라 한나처럼 나는 애를 갖지 않으면 저 불인 나의 첩 때문에, 나는 당신의 첩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죽든지 살든지 결단할 거야.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구하는데 사용해 줬는데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 목이 말라 죽으나 부르짖어 죽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어려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여러분 어려우나 어떤 어려움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칼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칼합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중심을 하나님이 벌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사기 15장에 대적을 만나서 변변치 않는 나귀 특배 하나를 갖고 막 여러분 얼마나 질질이 뛰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춤을 추며 만나는 사람을 때렸는데,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특배 하나를 갖고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이 1000명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1000명을 죽였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삼손이지만 목이 말랐겠어요. 내가 있었다면 이물이라도 줬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했습니다마는 1000명은 죽였고 이겼는데 나는 진짜 목마르 죽겠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을 때, 이때 부르짖을 때가 카라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봐. 옆에 있는 우묵한 곳을 한가 봐. 그 우묵한 곳을 가니까 거기서 샘이 터졌어요. 이 샘이 바로 뭐냐 하면 사사기 15장 19절 말씀해 보면 함께 하실까요? 에낙고레. 에낙고레. 예, 여러분 에낙고레예요.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이에요. 에는 운물을 가리키는, 고래는 찾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고래라는 말은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진리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부르짖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도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부르짖어 죽을 건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 샘물을 먹고 죽을 건가? 안 그러면 갈증의 문제 속에서 죽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모험과 야성과 도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길을 택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목이 마른데 부르짖으니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삼손은 여기가 끝이다, 물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보신 것처럼 18절에 부르짖으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에낙고레를 터뜨렸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했지만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보혈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의 응답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눈앞에 있는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축복은 좋지만 내게 어려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돼. 실은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크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다가도 회개의 말에 멈춰서야 하고 설교를 듣다가도 강력한 메시지 속에 회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주고 성급한 죄인을 위로해주는 그 말씀만 붙잡혀 있다면 죄를 알지 못하고 내 삶이 이게 맞는 줄 알아서 집안에 있는 맏아들 잔치에 들어주도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기쁨도 모르는 맏아들의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예언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 당신은 왕은 사로잡혀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화딱지가 나. 그래서 저놈을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종신형 감옥입니다. 시위대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위대들을,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반란이나 왕을 전혀 불순종을 할 때에 불복종할 때 집어넣는 감옥이 시위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형 감옥으로 저 인간을 집어넣어 라고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되냈는데 그 시위대들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런데 그 시위대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예루살렘, 우리의 회복,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에 2절 말씀해 보면 이건 33장 3절 333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사기도는 뭐죠? 일사기도는 뭐죠? 장로님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장로님들 지금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장로님은 장로님이죠.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주소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래서 일사기도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주님의 의지가 3번 나왔어요. 여러분, I will이라고 하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말은 기도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건 제가 붙인 별명이고, 일사기도라는 것은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333의 기도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나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한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끝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하나의 대나무 마디 하나를 꽉 잡아주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 가지 중에 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333의 약속, 14의 약속인데, 여러분 뭐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비중을 두시나요? 즉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이 333이나 14의 약속에 비중을 둡니까? 아니면 이 약속을 하시는 분에게 비중을 둡니까? 다시 말씀하면 전자 후자로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들어준다고 약속했어. 그래 나는 이걸 기도할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헌금의 서원의 예물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기도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내 제목과 약속에 대한 관심이 큽니까? 실은 그게 더 크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큽니까? 아니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 이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입니다. 난 전자라고 하면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 더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를 보내지? 이게 관심이 커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의 창세기 12장을 히브리서에 옮겨놓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고백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당장 떠나 그러면 어디 가주요? 이게 1번의 질문인데 아브라함은 가장 관심이 갈 곳이 관심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믿음의 색깔을, 믿음의 무게를 달리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기도하라 라면 기도하라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하지? 내 기도 제목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야 돼요. 그분은 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길을 가라 하면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가는 길에 약속 분명히 축복을 두고 보내는 분인 줄 신뢰해야 내가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잘 떠나는 거, 잘 버리는 거, 잘 드리는 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디를 가지? 내가 드리는 내 아들 독자를 들으라고 이것보다도 들으라고 말한 그분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여러분처럼 일어날 수 있었는 것이 벌어라. 하나님 내가 첩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 버려야 될 사람보다 벌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것이 먼저 정리되면 하나님을 참 편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얘기를 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내가 언제 여기서 평생 종신형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환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 얘기해요. 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말인데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가 누군지 믿고 내게 그냥 부르짖어 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이 시위대들을 열 수도 있잖아. 내가 기적을 보일 수 있잖아.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걸
알면 문이 열리는 것 나중에 두고, 환경이 달려 나중에 두고, 우선 내가 하라고 하는, 약속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걸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 순서를 좀 바꿉시다.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나는 어렵지만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읍시다.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데, 약속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약속하신 이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이를 신뢰하고 우리는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정말 이 풍성한 요셉의 수레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대들 앞으로 메실까요? 찬양대 메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가슴으로 부릅시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어느 순간 두 손 들고 할 때는 우리 다 두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방송실 여러분 도와주실까요? 자, 시편 142편 1절 띄워주실까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되지요? 카라 해야 되죠. 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에도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고 후렴은 3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1절만 쭉 한 절로 된 찬양을 부르고 후렴을 3번 부르고 다 같이 스스로 여러분이 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다음 5분이라도 간절히 에락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아요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하듯이 가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주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나의 들뜬 손을 붙잡으시고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에락골에 요셉의 수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을 만족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게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처럼 한나처럼 예레미야처럼 부르짖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에락골에 요셉의 수레를 보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하나님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험하라, 도전하라, 약속을 가져라.